천국의 촛불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씩 연속으로 풀고 있는 휴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란 바울 사도에게 배우다.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휴거를 가르쳐 주신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휴거를 풀 때에 기반은 무엇이 기반이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원칙으로 적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이 휴거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은 그 말씀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6, 1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까 고전이나 살전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군데서 말씀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산 자는 줄입니다. 제가 산 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보다 강조가 뭐냐면 결코예요. 결코 강조입니다. 이게 결코 앞서지 못한다예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해놓고 또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그 후에 살아남은 자 변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과 함께예요. 1, 2, 3, 4. 그들과 함께예요. 이 그들이 누군가요? 앞에 부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 부활한 사람들하고 죽은 부활한 사람들하고 몸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둘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함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예요. 끌어올려. 요 함께는요. 제가 휴거를 3번이라고 풀어갈 건데요.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이나 세 번째 그룹이나 전부 다 함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룹은 순교자들만 부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순교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으신 분들이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휴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을 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몸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씨를 번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자는 그분들도 똑같이 함께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은 사람이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함께 영광스러운 그 몸을 받는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4개로 살아남은 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강조하고 죽은 자 먼저, 그 다음에 살아난 자 변화, 그들이 함께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서 51, 52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 죽은 자. 자, 죽은 자 살아나고, 세 번째, 우리도 변화.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데살로니가전서는 함께.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로. 세트로 짝을 이루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이거는 부활은요. 영화로운 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생의 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누구는 영생의 몸을 받고 누구는 뭐 백성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휴거를 풀 때에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요,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말한 이것이 휴거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휴거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면 첫 번째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마지막 나팔, 두 번째 죽은 자 먼저, 세 번째 산자, 나중에 산자 변화, 마지막 함께.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나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 먼저, 살아있는 자의 변화, 그리고 함께. 자, 이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요. 이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 휴거가 3번이에요. 휴거가 3번이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휴거를 다룰 때요. 첫 번째 보면은 3번의 휴거를 묘사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살아남은 자야. 산자 줄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몸이 변화되죠. 살아남은 자가 몸이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의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해서 휴거되는 장면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그룹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화돼가지고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죽은 자가 부활해갖고 휴거되는 장면을 여기도 역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죽은 순교자들 있죠. 죽은 자. 이들이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0장 4절 초반에 앞서서 휴거된 사람 분들 중에서 심판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볼 때 아직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이분들은 부활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직진하는 분들이죠. 반면에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인데 반면에 살아있는 자가, 자, 요거는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장면을 세 번째 그룹에서는 요걸 묘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 그룹들을 자세히 풀어가겠지만 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을 말하고 있을 때에 이거를 풀어가려면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휴거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휴거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죽은 자가 먼저이니까 이 묘사가 안 됐을지라도 죽은 자, 자, 부활이 선행됐구나. 이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장면만 묘사하고, 이거는 묘사 안 하고 있지만 부활이 먼저 일어났구나. 구약시대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분들이 많이 부활했겠구나, 살아났겠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묘사가 없을지라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부활이 선행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 번째는요. 죽은 자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서. 계시록 20장이면요. 아마겟돈 전쟁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먼저고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변하니까 이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이 상황까지 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아직 안 했다면 죽은 자가 먼저인데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아있는 자들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영생의 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천년의 몸을 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지구 어디엔가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어디 예비처나 어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겠죠. 그게 원칙이라고요. 자, 죽은 자가 먼저니까 산 자가 변화된 거 보여줬으니까 아, 먼저 부활했겠네. 두 번째도 먼저 부활했겠네. 세 번째는 아직 죽은 자가 부활이 안 일어났으니까 살아있는 자의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겠네. 이거를 원칙으로 이 세 개의 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라는 이 원칙, 요거 마지막 나팔, 함께 요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를 푸는데 상당한 혼동이 옵니다. 푸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게 있죠. 자, 마지막 나팔이죠. 자, 마지막 나팔이 참 골치 아픈 나팔이죠. 왜 마지막 나팔 가지고 휴거를 시점을 얘기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여기에 대한 논쟁. 자, 첫 번째 어떤 논쟁이냐면요. 요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아니라는 시각이죠. 자,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이런 시각을 보느냐? 자,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신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 56년, 50년대 중반에 사도 바울께서 받았어요. 사도 바울께서 50년대 중반에 이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일곱째 나팔은 사도 요한께서 95년경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왜 같은 나팔이라고 보지 않냐면은 50년대 초반에 67년 순교하셨으니까 이때 사신 분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95년경에 받을 사도 요한의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그 나팔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연도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분은 50년대, 이분은 90년대라는 거예요. AD.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셨지만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셨지만 원 저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이요 몰랐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수 있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일곱째 나팔 했으면 더 골치 아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일곱째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으면 6개는 어디 갔어? 6개는 어떤 나팔인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곱째 나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모르는 거라고 해서 이게 이 나팔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것만이야 밑에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일곱째 나팔을 말했더라면 더 골치 아픈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말해도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죠. 이해 못했을 수도 그러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각이냐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 7년 환란, 이제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선 그 휴거 7년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요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나팔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100번째 부는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자,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절에 자, 나팔을 부는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나팔에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맨 처음에 데키아라는 건 나팔 데키아. 두 번째 샤바림. 자, 세 번째 테루하. 자, 네 번째 데키아 하가돌라죠. 자, 하가돌라인데, 자, 데키아는 왕이 오신다. 얼마큼 보이나요? 왕이 오신다. 자,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나라. 마지막에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올라오라. 자, 요런 뜻인데요. 요 네 종류의 나팔을 나팔절 때 100번을 부는데 어떻게 100번이냐면 데키아 33번, 샤와림 33번, 테루아 33번, 데키아 하가돌라는 한 번이에요. 그러면은 몇 번이에요? 몇 가지 하면 100번이죠. 100번째 한 번 부는 요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데키아 하가돌라가 한 번 부는 거예요. 이거 33 한 번. 여기 100번째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마지막 나팔은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절 가운데서 100번째 부는 요게 마지막 나팔이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나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문제점 뭘까요? 자, 100번째 나팔. 자, 100번째 자, 나팔. 자, 요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이 100번째 나팔, 요게 마지막 나팔이 물론 나팔절에 부는 건 마지막 나팔이죠. 100번째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 나팔, 이것이 아닌 이유가 뭘까? 이것이 아닌 이유가 그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나팔은 누가 붑니까? 휴거 나팔. 자, 휴거 나팔을 누가 불어요? 우리가 휴거할 때 나팔을 빰빠람 불어주는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휴거할 때 천사가 불잖아요. 천사의 나팔을 듣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휴거 나팔을. 그런데 이 데키아 하가돌라 누가 부나요? 유대인들의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사람이 부는 거라고요. 천사가 부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우리가 휴거되냐 말이에요. 그 휴거 나팔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휴거할 때 이 휴거 나팔을 휴거할 때 해년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나요? 올라갈 때 한 번 나팔, 한 번 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룹도 한 번에 이 첫 번째 나팔에 하는 거, 두 번째도 한 번, 이때 한 번 듣고 올라가는 거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데키아가돌라 100번째 나팔은요, 이분들은요, 매년 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해년마다 나팔절 되면요, 흰 옷 입고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휴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나팔절에. 올해 그냥 지나가면 올해는 아닌 개벼. 또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나팔절에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 올해도 아닌 개벼.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00번째 나팔이 휴거가 된다고. 데키아가돌라에.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 자, 원어의 문제예요, 원어의 문제. 자, 원어의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은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자, 에스카토스는 제가 마지막 부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에스카토스와 텔로스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여기서 에스카토스는 종말의 먼 끝에, 자, 그래서 종말의 또 끝에 또 마지막에 뭐 이런 뜻이요. 먼, 가장 먼 이런 뜻이에요. 에스카토스가. 그런데요, 마지막 나팔, 지금 데키 하가돌라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데키 하가돌라. 자, 마지막 나팔, 여기에서 이 에스카토스는요, 요거는요, 헬라어예요. 요거는 히브리어죠. 근데 데키 하가돌라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데, 데키 하가돌라의 뜻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잖아, 이리로 올라오라. 물론 나팔절이 휴거와 관련있는 절기예요. 그러나 나팔절 절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휴거와 관련된 절기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카토스는 이것은 헬라어고 이건 히브리어라면 뜻은 같아야죠. 나라 말은 달라도 뜻은 같아야 되죠. 근데 뜻이 다르잖아요. 마지막 나팔은 가장 먼 종말의 끝에 마지막에, 데키 하가돌라는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서 이리로 올라오라.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나팔은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종말의 끝에 부는 나팔이에요. 가장 먼 종말의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에요. 그런 나팔은 무슨 나팔이겠습니까? 일곱째 나팔인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로 나오는 일곱째 나팔인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팔도 또 반복하겠지만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일곱 개의 나팔은 심판과 경고의 나팔이죠.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요 나팔은요. 계시록 10장 7절에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또 요 마지막 나팔도 어떻게 해요? 계시록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뭐라 그래요? 비밀이래요. 비밀. 왜 비밀일까요? 요한계시록의 7개 나팔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안 들리는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나 7번째만큼은 왜 비밀이냐? 7번째 나팔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 휴거로 올라가는 첫 번째 휴거 그룹에 속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7개 나팔 중에 7번째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1그룹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 그룹입니다. 제일 첫 번째 환란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사도 바울도 비밀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말씀하지 않았던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마지막 나팔, 비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들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나팔이죠.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한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밀이고 이것도 비밀이에요. 말씀드렸죠? 또 반복합니다. 왜 비밀이냐? 듣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아주 적은 소수의 강한 이긴 자들은 아무도 듣지 못한 이 마지막 나팔, 비밀, 일곱째 나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첫 번째로 휴거에 참여하는 첫 번째 그룹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휴거를 푸는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차츰차츰 또 휴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